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지성과 영성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경 퀴즈를 했었죠. 그 성경 퀴즈를 한 취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시도를 했죠. 근데 걱정을 하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단톡방에 그래서 글을 올렸잖아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시험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시험 때문에 저 시험 들었어요 하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막상 시험 보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다들 끝나고 나서는 유익하지 않았나요? 다음에 또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다들 긍정적이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그중에 객관식 20문제, 주관식 10문제 냈었죠. 30문제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문제가 어떤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해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린 거 있었죠. 피자집, 그 사람 이름이 피자집이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도미노 피자 나오고 미스터 피자 나오고 답이 성경에 그런 말은 없는데 그 답이 뭐였습니까? 정답은 아볼로였죠. 아볼로라는 피자집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힌트를 드렸는데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았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가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경의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간혹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목사님들이나 중직들이나 좀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말들을 해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돼.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 그냥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 기성교회에서 암암리에 교인들을 세뇌시키는 그런 말이죠. 저는 교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를 보면서 교회의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단에 빠질까요? 교인들이 무지하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빠질 리가 없잖아요. 저건 잘못된 거야 라고 판단하면, 기준이 서면 빠지지 않거든요. 요즘에 그 유튜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김구라 씨가 진행하는 프로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근데 패널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게스트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각 파트별로 신천지가 아주 조직이 아주 끝내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시키는 목사 그런 사람이 있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양육하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여러 부분의 파트, 발굴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침투해서 데려오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아주 조직이 아주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 보면서 이제 교육 파트, 우리말로 말하면 교육 목사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거기서 교리 가운데 이런 게 있대요. 신천지에는 죽지 않는 네 사람이 있다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 교리에서.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2010년도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4명은 안 죽는데 근데 한 사람이 죽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하다 의심을 갖고 거기 이제 파봤대요.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파보니까 거짓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만희 씨를 향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서는 이긴 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긴 자. 뭘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사망을 이겼다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만희 씨가 죽지 않는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만희 씨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죠. 사람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이만희 씨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현혹이 돼가지고 안 죽는데요. 물어보셨어요?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만희 씨는 죽는데 안 죽는데? 안 죽는데요. 사람인데 왜 안 죽습니까? 아니 그가 다시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말탄 모습은 사람들에게 막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 말탄 모습을 딱 보여주면 우와 이런데요. 참.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말 탄 모습 말고 구름 탄 모습 사진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 인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만희 씨가 메시아면 구름 탄 모습 보여줘야죠. 없잖아요, 근데. 백마 탄 모습은 보이더라고요.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1장부터 끝까지 다 나누지 않았습니까?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를 말세라고 그러죠. 근데 이 말세의 끝,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때가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만약 메시아라고 한다면 세상이 벌써 끝이 났어야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올 때, 메시아가 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우리 살아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걸 분별을 못합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교리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이게 왜 그러냐면 지적 호기심. 기존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주던데 하고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에 씌어서 그 미혹의 영에 의해서 그 거짓을 사실처럼 진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천사로 변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 이것은 그러니까 거짓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도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천사로 위장해서 다가온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서론에 지금 이단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주제와 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 큰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성이고요. 하나는 지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지성과 영성의 조화라고 제목을 정한 거예요. 지성과 영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지성과 영성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그 피자집 사장님, 아볼로예요. 이 아볼로가 우리에게 이 부분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볼로를 소개할 때 제가 퀴즈를 냈던 부분에 이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볼 때에 아볼로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어요. 24, 25절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 아볼로를 소개합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리고 주의 도를 일찍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더라.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더라. 여러분, 쉽게 말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성은 있는데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그냥 쉽게 이해가 돼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성경 많이 읽고 성경 속의 사건이나 인물들은 잘 알아요. 근데 어떻게 아냐?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눈으로 성경을 읽는데 내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하는 거. 그래서 다 읽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경험들. 해보셨죠? 또 이런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었는데 설교를 듣다가 또는 신앙 상담을 하다가 이게 그런 뜻이었어?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였어? 라고 깨달아지는 경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깨닫는 게 은혜다. 이게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볼로가 지식으로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지식으로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을 때 거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사실 에베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마지막 부분에 잠깐 방문했던 도시예요. 즉 거기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잠깐 전하였는데 이들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당신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아니 나 지금 빨리 다시 갔다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이리로 올 겁니다. 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 갔고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다시 에베소에 방문을 하게 돼요. 자, 분명히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갔어요. 도착을 했어요. 자, 19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요 한 단락을 좀 보면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19장 1절부터 볼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아볼로가 지금 에베소에 갔다가 고린도로 간 거예요.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자, 바울이 에베소에 왔죠. 어떤 제자를 만났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때 에베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를.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까 아볼로를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25절에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가르쳤다는 거죠.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그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가서 그 에베소에 있는 12명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였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이 임하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아볼로가 왔을 때는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질문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고 성령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어느 게 맞아요?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고 성령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하고. 자,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럼 난 성령 받은 거 안 받아. 나는 방언도 못 하는데. 아니 성령이 임하는 가장 첫 번째 현상 가운데 방언을 말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그럼 난 방언 못 하는데 그럼 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방언 못 해도 천국 가요, 못 가요? 거듭난 자.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자, 예수님하고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볼게요. 신약성경 145페이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자,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집사님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말이잖아.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 그럼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을 잘 이해 못한 거죠.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다시 나는 그럼 성령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나는 방언 못 하는데 그럼 난 천국 못 가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 뭔지 아시죠?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죄 사함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죄 사함 받게 되어서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진실된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자, 바울이 저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사실 에베소의 마지막 부분에 잠깐 들렸었죠. 근데 그 다음에 에베소에 누가 들렸어요? 피자집 주인 누구? 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간 다음에 에베소에 들렸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어요. 자, 이 아볼로는 성령 체험한 사람입니까? 체험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그럼 이렇게도 질문 드려볼게요. 아볼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까요? 만나지 못했을까요? 지식적으로. 네. 머리로 아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머리로는 잘 아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죄 사해주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왔지. 그래. 근데 이것이 예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를 보니까 아볼로는 분명히 에베소에 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에베소에 갔을 때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고 성령의 소식도 못 들었다는 것은 아볼로가 성령 체험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가 만약에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한다면 에베소에 가서 성령 받았다는 거, 내가 성령 체험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못 들었다는 것은 그걸 아직 체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요. 그 말하는 그 설교하는 것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요. 그리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다시 전합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자 오늘 본문 26절부터 다시 볼게요. 26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8장 26절부터 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더라. 이게 지금 아볼로가 복음을 전할 때 잘 몰랐더라, 제대로 몰랐더라.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게 지금 무슨 사건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아볼로가 지금 아가야로 고린도 지방으로 간 거죠. 이제 가서 거기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달라졌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여 증언했더라. 이게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아볼로가 그전에는 하나님 잘 몰랐어요. 인격적인 만남을 못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성령 체험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성령 체험했을까요? 퀴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어디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봐야 돼. 자,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네 번째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자꾸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하고 자꾸 의견 충돌을 일으키니까 이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다 추방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 여기서 다 나가! 다 쫓아내. 그때 쫓겨나왔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이들이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그런데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령 체험 언제 했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이때다라는 답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볼로를 변화시킨 사건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령 체험한 사람 맞죠? 언제예요? 자, 언제라는 것은 성경에 안 나와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깨달음을 제가 받은 감동을 전하는 거예요. 자, 로마 교회는 언제 세워졌습니까? 로마 교회는 언제 세워졌죠? 자, 언제라고 구체적으로 로마서 앞부분의 서론에 보면 언제다라는 구체적인 말은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 체험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성령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로마에 가서 뭘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교회 안에서 성령 체험한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겠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와서 지금 에베소라는 지역에 다시 왔을 때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고 보니까 성령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잘 몰랐거든요. 그 제려다가 하나님 은혜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은사는 왜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받은 성령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체험한 성령 받은 것을 전하잖아요. 에베소에.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서 성령의 그 받은 은혜를 지금 아볼로에게 전하고 나서 아볼로가 그 다음에 고린도 지방에 갔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힘있게 말씀을 전해서 유대인의 말을 이겼더라 라고 성령이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까 예수님이 간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면 누구를 보내주신다? 보혜사 성령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죠. 보혜사.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에 나올 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삶은 오직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성령 체험한 후에 고린도에 가서 그의 사역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머리로 알던 예수님을 이제 가슴으로 알게 된 거죠. 인격적인 주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기름을 누구에게만 부었습니까? 세 사람이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아볼로가. 그러니까 이 고백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성령 체험한 사람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삶의 가장 귀한 분이 누구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나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주님에게서 나왔대잖아요. 주님에게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는 예수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체험했잖아요. 어디서? 다메섹에서.
가는데 눈이 멀어 앞이 안 보여요. 눈은 떴으나 보이지 않아요. 음성이 들려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만났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이 확 달라진 계기는 뭐예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정말 18번지처럼 드러냈던 내용이 뭐예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거. 내가 주님 만났다는 사실. 그 이야기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혹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 성경적인 지식은 잘 모르는데요. 은혜를 먼저 체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 체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도 선물로 받고 은사는 왜 주십니까?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은사를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신비주의로 잘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7장 22,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이런 많은 일을 했는데 주님은 나 너 모른다. 나 너 모른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높임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 24절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혹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잘 들어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저거 능력받지 않으면 못하는 일인데. 저 사람 하나님 능력받았나 봐.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나오지. 근데 성경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반드시 말씀의 토대 위에서 활용해야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성과 영성의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는데 자, 두 가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오늘 주제의 말씀과 관련된 거죠. 지성은 있으나 영성이 부족하신 성도들. 지성은 있는데 영성이 부족한 사람들. 이게 뭐예요? 지식으로 아는 예수가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루트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방법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답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재하는 그 초대교회 120명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데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심령에 찔려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말할 때,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어떻게 받는다고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님은 더러운 곳에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체험하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 뭐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부끄러운 것도 없어.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체험 과정 속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눈물 콧물 범벅돼가지고 말이야. 회개하는데 내가 알았던 죄 몰랐던 죄까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가지고 막 그냥 얼마나 그런 회개가 나오는지. 그게 뭡니까? 그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죠. 그때
진정한 회개,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작은 죄까지도 진정으로 회개가 돼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도 물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님이 떠나지 않도록 성령이 임재하도록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더라라는 것과 또 한 가지 성령이 임하는 루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고넬료가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여 왔을 때, 자 베드로 앞에 고넬료가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 이제 초청을 하고 일어서라 그러죠. 나도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때 베드로가 가서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자, 사도행전 10장 44에서 46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자, 언제 성령이 임합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여기 복음을 전할 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랬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다 성령이 임할까요? 아니죠.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더라. 이걸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에 목회자 잘 만나는 거 복이에요. 말세에 죄종 잘 만나는 게 복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은사는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갔잖아요. 은사는 흐르는 거예요. 은사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복음을 은혜를 흘러보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성은 있는데 영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뭐에 더 초점을 둬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성은 있으나 지성이 부족하신 분들. 제가 이 비유적인 표현을 해볼게요. 코끼리를 보지 않고 코끼리를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 코끼리의 코만 만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코끼리는 뭐 같아? 라고 하겠습니까? 뱀 같아. 왜? 코만 만졌으니까. 만약에 코끼리의 이 뿔을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뭐 같아? 코뿔소 같더라. 뿔이 있어. 근데 코끼리 다리만 만져본 사람에게는 코끼리는 뭐 같아? 뭐 하마 같아. 다리가 이렇게 굵더라.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코끼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답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근데 뭐예요? 성령께서 덮어놓고 아직 가르쳐주지 않은 거죠. 깨우쳐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성령께서 깨우쳐주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숨어있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 돌이 떡덩이 되게 해보아라. 예수님 뭘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책은 장식책이 아닙니다. 성경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 거기 조혜련 집사님 나와서 이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자기 친정 어머니 얘기하잖아요. 친정 어머니가 소변줄도 차고
몸도 안 좋았다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도 이제 예수 믿겠다고 그 다음부터 이분이 한 게 뭡니까? 사실 뭐 노인네라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이라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이 들면 뭐 고스톱 치고 그냥 시간 보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성경을 읽더라. 성경을 읽으면서 소변줄도 뺐고요. 성경을 지금 몇 동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더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기초를 해서 우리에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책은 못 읽어도 다른 신앙 서적은 못 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꼭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밥 안 먹으면 못 사는 것처럼 영의 양식 안 먹고 살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나의 지성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말씀의 토대 위에 내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야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크게 두 축을 이루고 있다. 오늘 아볼로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영성과 지성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호세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성과 지성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뜻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 뜻을 누가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대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체험, 그러니까 은사를 소멸하지 말라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하죠. 소멸하면 나만 손해예요. 그리고 예전에 혹 방언을 받았거나 은사를 받으셨던 분들이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묵혀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회복을 구하세요. 회복을 구하세요. 그래서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꼭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가 꼭 방언을 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었죠. 뭐 기도가 물론 꼭 중요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여기 정답이 다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성이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영성이잖아요. 여기에 지성과 영성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의 유혹 다 물리치시고 어떤 이단에도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오늘 아볼로가 처음에는 잘 몰랐으나 성령 받은 자를 통하여서 성령 체험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의 성령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여서 또 은혜 충만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깊이 알아감을 통해서 주님 손에 귀하게 쓰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볼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성과 영성에 관한 조화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고 가슴으로 아는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아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로 그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로 깨달아 내게 주시는 쇠마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